예, 그 다들 바캉스 떠나셨나요? 아니 2주 동안 바캉스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떠나서 바캉스 잘 하고 계신가요? 영인이 떠났어? 어디로 떠났어? 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그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2주 동안 보내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3주째입니다. 3주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 지난주 우리 김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번에는 보내는 선교로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해외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주보에 삽지된 거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선교 헌금 봉투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샀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우리가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샀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번에는 수련회도 안 가고 국내도 안 가고 해외도 안 가니 회비만 모아도 굉장히 돈이 많이 굳겠네 그러지 마시고 그 돈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선교에 예물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갔던 뭐 인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특히 선교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로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면 떠나자 바캉스 이거 기도 카드 다 보시고 있나요? 보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그 선교지를 갔다 온 지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최근 3년까지 우리가 갔던 지역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창과 통영과 익산 목사님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었고요. 그리고 해외는 네팔, 인도, 멕시코 이렇게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솔직히 좀 염려되는 게 일주일 내내 이게 여러분의 그 성경책에 끼워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미리 다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영상이 나갈 거고요. 채널을 통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카드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뭐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든지 어딘지 간에 또 그 채널을 통해서 카톡이 오면 잠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 생각나시면 또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경험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16절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 세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작년에 멕시코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정말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정말 그 티juana 지역에서 그리고 멕시코 땅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너무 애를 쓰시고 수고하고 계신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이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셨기에 또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장차진 선교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영교회 우리 청년들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초대하신 우리 한국희 목사님 또 조원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차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20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멕시코에 와서 봉사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잘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멕시코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도전과 또 선교를 향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동민학교 졸업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그리고 의정부에서 경민고등학교라고 교목을 4년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1호 정식 교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멕시코까지 저를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도 하기 싫었고 선교사도 싫었고 근데 서울신대 왜 갔냐 하면은 좋은 사찰 되려고 갔었어요. 사찰이 뭐 하시는 거야 알죠? 교회 청소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신대 가서 기독교 교육 가서 좋은 사찰이 되고 주일학교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신대 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발목이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됐고 그런데 교목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해도 되겠더라. 잘 됐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길로는 목사가 꼭 돼야 되는 거였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모세가 사찰이었더라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교목할 때 같이. 그러다가 거기를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 한국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의정부에서 이 일을 해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의정부를 갔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회하다가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교목도 간두고 목회도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내려놨습니다. 퇴직금 받은 것도 교회 다 헌금하고 진짜 딱 150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5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 우리 장모님 드리고 50만 원 가지고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998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전에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할 수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거였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서문교회로 이제 부목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도 싫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싫은 길로만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목사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셨냐면 그 미션 마인드를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자. 이거를 아주 강하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서문교회에 딱 부임해서 첫 설교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나누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 IMF라고 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서문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이게 작년이. 그리고 한 2,500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단기 선교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단기 선교 안 갑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자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만 돌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만을 위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집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교회에서 그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유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교회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 서문교회 청주에 있는데 길보른이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회 초대 미국 선교사님이었죠. 그죠? OMS. 그 사모님이 주일학교 헌금을 모은 거예요. 어린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청주 서문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 미국 교회 갚을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99년도에 처음으로 33명이 이 단기 선교를 멕시코로 간 거예요. 제대로 또 걸렸죠 거기서. 나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와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우리 사택에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이 사택이 좁은데 우리 목사님 사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선교가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선교 싫은데.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데 또 눈물 엄청 났어요. 내 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는. 목사 한 번 죽고 선교사 한 번 죽고 선교사 됐는데도 여러 번 죽었죠. 사실 여러 번 죽었어요. 그래서 멕시코를 갔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못합니다. 수필도 잘 못 쓰고 시를 좋아해요. 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20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어요. 선교는 이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멕시코를 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뭐냐면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그전에도 어린이가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 되려고 서울신학대학 갔고 기독교 교육했고 대학원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영어를 잘합니까?
에스파뇰을 잘하나요? 혹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꼭 쓰셔요. 꼭 쓰십니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멕시코를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 여기 15명의 오신 분들은 멕시코를 조금 공부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하면 타코와 살사의 나라입니다. 홍대에 있고 옛날에 한번 갔더니 이 또르띠아가 가짜 또르띠아더라고요. 아, 나를 실망시켰어요. 일부러 멕시코 생각해서 지난 5년 전에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오니까 비슷하게 이제 나왔어요. 아, 이 타코도 있고 살사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죠. 땅이 큽니다. 남한의 20배예요. 미국에 비해서 작아 보이지만 엄청 커요. 이 멕시코 시티까지 저희가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 운전하는 시간만 54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끝에까지 가려면 72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면 7일 걸리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오십시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메스티조, 혼혈이 있죠. 1521년에 그 스페인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땅이 메스티조, 혼혈이 된 거야.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약간 거무스름한 사람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이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멕시코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한국하고 총통화량은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다른 나라를 접할 때 우리랑 다른 피부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예수님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달라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처음에 눈에 띄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혼자 전도하기를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해보니까 직접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전도를 했어요. 저는 원래 파송이 교회 개척 사역이고 목회자하고 총회를 위해서 파송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 중에는 어린이를 전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30개 교회를 한 여름에 하니까 막시멈이었어요. 30개 교회.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2교회씩을 가게 한 거예요. 4그룹이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전도를 했어요. 멕시코에 있는 청년들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너와 같은 사람을 키워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강습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사 강습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렇게 이런 정도 사이즈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하기 딱 좋은데 지금 여러분 강습회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멕시코에 지금 70개 교회가 있어요. 멕시코 성결교회가. 근데 티juana 지역에 한 3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한 40개 되는데 어느 날 강습회를 하니까 우리 30개 교회만이 아니라 60개 교회가 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300명이 온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도시,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했는데 도시를 한 거예요.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멀리 있는 사모님이 한 번은 온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올 수 없냐? 근데 거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아주 멉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비행기 타고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룹이 있어요. 이 강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동팀도 있어야 되고 많아요. 뭐가 움직이려면 힘듭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돈인데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가보자 해서 타 도시를 가기 시작해요. 타주, 그 스테이트 다른 데까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넓어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뭐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멀리까지 가서 할 수 있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잠잠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이른 겁니다. 재작년까지 사실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짓고 모금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저의 주 업무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짓는 것만큼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내도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훈련시키는 거죠. 너와 비슷한 사람, 너처럼, 제 장모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타도시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12월 달부터 시작돼요. 일은 12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의 플랜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교재를 쓸 것이냐, 어떻게 교재를 만들 것이냐, 12월 달에 토론을 해요. 그리고 1월, 2월 달에 디스커션을 합니다.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교재화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모여서 8주에서 10주 정도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는 프린트를 해요. 4월 달까지. 프린트 양이 처음에는 처음에부터 많았지만 작년에 찍은 게 거의 한 100만 장 가까이 찍었어요. 80만 장에서 한 100만 장 정도를 찍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같이 했던 일들의 내용에 380교회더라고요. 정확하게 세보니까. 그리고 선생님 온 분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교회당 100명씩 계산해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작년까지 한 겁니다. 왜 재작년까지 했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4월 달부터 1년 내내를 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매 토요일마다. 제 주 업무는 교회 개척 사역이었다고 했지만 주중에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에 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딸이 아빠한테 딱 핵심을 찔렀어요. 아빠, 도시에 강사를 세우시오. 주님이 말씀하시 딱 하더라고요. 그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둘째 딸이 아주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강사를 세우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직접 온 팀이 다 가서 거기 강사들을 세워서 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비행기 값의 절반을 대주고 오면 숙박, 가르치는 거 모든 거를 제공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도시별로 14도시. 멕시코 전체는 33개의 카피탈이 있는데, 주도가 있는데 그 중에 14개 있는 도시에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여름, 멕시코는 원체 크니까 어떤 데는 덥고 어떤 데는 추워요. 그래갖고 했는데 여름에 다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에 다른 도시에서 이 사역이 되도록 하자. 작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1월 달에, 2월 달에, 1월 달에는 제가 내륙을 돌았고 2월 달에는 그 천호동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어요. 중등부하고 청년가 와갖고 2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강습회를 하려고 했는데 강습회를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되리라 한 달 만에 끝날 거라고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월 연기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페널티를 물었어요. 비행기값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공항이 이제 폐쇄하게 이르렀어요. 5월 달로 느리자. 5월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우처를 올 8월 달에 사서 내년 3월 달에 강습회를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 멕시코에 있는 어린이들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크리스찬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2019년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비디오를 3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빙을 못했는데, 더빙이 원래는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LA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김희선 전사님의 육성 메시지를 이렇게 섞어서 그 사진하고 음악 소리하고 원래는 틀린 겁니다만 같이 붙여서 우리 인사 말씀과 사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의 축복이 언제나 아영교회 청년부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마비되고 신음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성교지를 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아영교회 청년부가 이웃과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미주 열방 어린이 선교회 GMC는 오늘도 남미 어린이 선교를 위해 GMC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가테말라, 페루 등 점진적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역으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멕시코 전역에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재를 공급하며 주일학교를 위한 주일공과 교재 판창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교회 건축 지원과 열악한 교회의 음향기기들을 수리 및 교체해주는 음향사역,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사역 등 전인적인 어린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해왔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지리라 믿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남미 어린이 선교에 젊은 동역자님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 아영교회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LA에서 평신도 선교사 피로킴이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치아파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는 동성연애가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있죠? 예,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돼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리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 60은 안 됐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60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공허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것 빛의 싸움이, 어두운 것 또 하나는 충만한 것과 공허한 것, 허무한 것과의 전쟁이에요. 그 일은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읽는 거예요.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잘 어느 시점에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우리 다른 크리스천 학교를 나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진화론자를 선생님으로 세워놨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나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과학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정치, 교육, 여기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 막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유물론의 그 기원이 어디예요?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 시작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적군의 장군을 데려다 놓고 선생님 시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동생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자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무신론자 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청년들이 대학 가면 왜 세상으로 갈까요? 우리도 모르게 다 그런데 익숙해 있어요. 진화론에 익숙해 있어요. 창조론은 믿음이야. 근데 요번에 그거 하나 공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괜찮더라고요. 요번에 와서 책을, 우리 어느 잘 아는 목사님 쓴 책을 읽었어요. 변증을 얘기하는 거야.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야. 신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파스칼도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전쟁을 다른 사람한테 말싸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러한 긍지와 자부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바캉스를 떠나자 그래서 이 IMF 때, 아니야, IMF가 코로나 때 여행을 떠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왠지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잘 말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래 믿으면 여러분 다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꼭.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자랐나요? 자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묻는 분 보니까요. 똑같나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려갔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있으면 뭐가 됐을까? 아마 3스타는 됐겠죠. 장군으로 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나이가 60이라고 이제 60 생만 엄청난 나이를 먹은 것 같은데 그 나이에 해당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예요? 10대보다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중반을 가고 있습니까? 30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30이 넘었나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교육의 주체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든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목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걸 20년 동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껐다 뺐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올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진짜예요. 한 가지는 그것도 변화예요. 변화. 그죠? 옛날에 저는 온 에너지를 교회 세우는 것과 선생님 가르치는 거, 어린이 전도하는 거,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 데 쏟았어요. 지금도 쏟아서 묻고 있습니다. 혹시 교재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분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요번에 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노인들이 참 심심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노인에 대해서 전도를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든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잘 보면 노인이 꿈을 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린이에 완전히 올인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안식년 때 와서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아까 아침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를 봤더니 한 청년들 10명 정도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뭘 심어 먹는다느니 무슨 뭐 도와준다느니 뭐 동네를 서포트한다느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선교지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가지고 한 교회가 완전히 서도록 한 지역의 어떤 일들이 교육적인 일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완전히 서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서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 선교지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YWA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멕시코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지금은 이제 여기 그 삼성 연구소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예전에 왔다 갔어요. 10년 전에 1년 동안 봉사하고 갔어요.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청년 2명이 또 1년 또 같이 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1년 있다가 또 왔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십시오. LA에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부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는 2,000불이었어요. 한 240만 원 되는 거죠. 그거를 헌교비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드 머니가 돼갖고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른만 짓나요? 여러분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게 구글이 다 듣고 있어. 구글도 설교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구글도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도 여러분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고 여러분이 하고 물질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저는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람된 일을 찾는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최대의 보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분의 얘기를 강하게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최대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기는 데 있어요. 그 섬기는 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혼자 힘이 약하면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정하시고 두 나라를 정하시고 세 나라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여러분이 정할 수도 있겠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그게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거 오늘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저는 갈아입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꾸 들어보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내가 조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멕시코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주 좋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구태의연한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묻어두면 그것도 다 낡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 드려야 돼요. 젊을 때 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도 안경 안 끼고 봤어요. 내 눈이 1.5였어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나를 어떻게 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사실 전도사 생각도 안 했어요. 목사 엄청 눈물 흘리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선교사 한 번 더 울었어요. 지금도 가끔 눈물 나요. 아, 난 또 죽었구나.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게 그렇게 온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편 37편 3절을 보니까 성실을 너희 먹을 것으로 삼아라.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만나죠. 두 번째는 성실한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술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을 잘 못해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보통은 악당 지금 죄송합니다만 보통은 바르게 서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바른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맡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못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뭐예요? 성실입니다. 성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실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양식이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양식이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만납니다. 성경이죠. 그죠? 두 번째는 성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성경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양식 가운데 이 양식들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60이라는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가요. 그런데 금방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괜찮아요. 왜? 가장 보람된 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국에 지난번 안식년을 왔더니 내가 용산 공고를 나왔는데, 용산 공고 우리 친구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초대를 했어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30년도 넘은 기간에 만난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래갖고 근데 보니까 대화의 내용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웃기는 얘기가 정치 얘기 이런 거 카톡에 얘기했죠. 그런 거 안 하고 재밌는 글만 쓰는 거예요.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지금만 있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요새 올라오는 내용은 뭐냐면 주로 이거예요. 노인이 잘 되는 법, 이런 거예요. 노인 되면 돈 아끼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친구를 많이 사귀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용산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공돌이 공순이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다 좋아. 근데 정말 잘 사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허전한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공허한 것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썼는지 아세요? 내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약간은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허전해요. 왜? 그 일은 똑같이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부탁합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16절을 읽었는데 8장 16절에 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실을 음식으로 삼고 그리고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다른 눈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까요? 우리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성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현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열방을 향하여 초대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르심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가장 잘 사는 것일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잘 몰라 우리가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이번 3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쫓아 우리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멕시코든 그것이 인도가 되었든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었든 그것이 북녘 땅이 되었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삶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는 열정으로 소망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너무나 귀한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가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 젊을 때에 이 시간을 인생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위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나가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경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 부르심을 쫓아 나가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 베풀어 두신 날과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지만 현재 만질 수 없고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각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